네,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범죄자를 엄벌하시고 또 의인을 축복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숨죠. 근데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숨었다는 그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도액이 나서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도액에 대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도액이 너무 악하고 나쁜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2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사람은 항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고발하고 대제사장들을 죽이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액의 이 악한 행위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복하지 마라. 보복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멸망시키신다. 다윗은 이 정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정의를 믿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합리한 일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합리한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벌을 내리시고 그를 뽑아버리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면 악인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의인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있습니다.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만 벌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집집마다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무에 물을 줄 때 그 물은 항상 내 집 안에 있는 나무에게 주는 겁니다. 내 집 너머에 있는 나무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내 집 너머에 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 집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곳에만 물을 주고 그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감람나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상 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